저는 계속 가르쳤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법의 참 목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만 그것을 도저히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우린 구약을 계속 가르치면서 달리아봇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사람들과 살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요. 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에 생각이 떠올랐지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희생양. 나의 마음은 열렸어요. 또 열려야만 했고, 이 예수님이 곧 언약의 사람이었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굶주림, 질병, 귀신들과 죽음까지도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가르쳤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수염이 뽑히고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을 말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때려 상처를 줄 때 난 믿을 수 없었어요. 헐떡 일어나 그 군인들을 때려주고 싶었지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달리아봇 사람들에게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는지 이해하려는 몸부림으로 진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 소망은 죽었어 하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 큰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가시 멸관을 달았지요. 십자가 사건을 가르친 그날 밤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지요.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의 소망이 죽어 십자가 나무에 달렸거든요. 우린 서로 할 말도 없었어요. 난 늦게까지 가르치는 집에 그냥 앉아 있었지요. 내가 나올 때는 마마나마 한 사람만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내가 아침 일찍 다시 왔을 때도 그는 거기 있었어요. 그는 밤새도록 거기 앉아 있었던 게지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 심판을 피할 길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주셨고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주셨어요. 또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죽음을 피하도록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어린 양이 장자를 대신해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기 없느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마마나마의 얼굴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망이 살아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내 인생 여정을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난 내 죄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검은 종이 조각을 사용했지요.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때문에 많이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생활을 바꾸든지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난 집을 떠났죠. 계속 죄를 지으며 내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어떤 죄는 아내 외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아주 비밀스러운 죄는 아내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들은 나 자신조차도 몰랐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나는 그분의 법을 어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으로 막혀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내 손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문제로 나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신 겁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합니다. 자, 보세요. 나는 이제 깨끗합니다. 모두가 한참 동안 숙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봇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순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봤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목격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죠?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